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또 거룩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많은 선택을 하셨죠? 어떤 옷을 입을까? 머리는 어떻게 꾸밀까? 오늘 화장은 세련되게 할까? 안 한 듯 한 듯 할까? 물광을 입힐까? 오늘 옷에 어울리는 신발은 어떤 것일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예배드린 다음엔 어디 갈까? 누구 만날까? 무엇을 할까? 오늘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과는 내가 대화를 할까? 모른 척하고 빨리 집에 올까? 사실 우리 안에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 일부 예배를 드리기까지 일어나서 불과 몇 시간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 상상을 넘을 정도로 엄청난 선택을 하고는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같이 선택했는지도 모르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말 한마디, 작은 태도 하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반응과 같은 것들까지, 이러한 선택들은 지금 나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고요. 이러한 선택들은 앞으로 내가 살아갈 오늘 하루를 내가 지내게 될 그 모든 이 하루의 모든 일들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로 결정하게 되는 순간들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선택은 우리 삶을 형성합니다. 결국 내 삶은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그 때로는 괴로움, 후회, 그러한 고민들 이면에는 사실 나도 모르게 내린 수많은 선택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택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선택을 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익숙한 대로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선택에 따라가십니까?
누군가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 누군가 앞서가는, 누군가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갑니까? 그 또한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처럼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지 모르는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아내가 사주는 옷을 입기로 선택합니다. 세상 편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입을까, 그거 고민하면요, 그렇더라도 바쁜데 어휴, 그냥 아내가 사줘요. 물론 제가 가끔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괜찮겠는데 선택을 하면 반드시 검증의 과정을 거칩니다. 제 검증의 과정은 역시 아내입니다. 아내한테 보내요. 아내가 대꾸가 없으면 잊어버립니다. 아내가 대꾸가 없으면 또 잊어버립니다. 근데 아내가 사서 주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입어요. 네. 선택이라는 것 사실 굉장히 나의 것인 것 같지만 선택이라는 것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여러분이 한 모든 선택들은요, 여러분의 헤어스타일, 어쩌면 누군가의 머리를 보고 저 머리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한 선택, 결국 내가 한 선택이지만 그러나 내 주장이나 나의 독특함이나 나의 특별함이 담겨졌다라고 말하기에는 내 선택은 굉장히 의존적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이라는 것을 보통 경험이나 감정, 순간의 유익이나 타인의 시선,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라고 분위기를 만드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하되 그들의 선택은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의 선택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흔들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분별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십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도 모든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자세와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지혜롭게 분별하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분별이라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분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선택, 그 선택에 분별이 있지 않으면 그 선택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떠한 길로 이끌어갈지 알 수 없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이 나의 것인 것 같지만 결국은 바른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바로 그 선택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걸. 그것이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는 가장 많이 하는 후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외롭고 배고프고 연약해진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틈을 사탄이 노렸습니다. 나의 연약해지는 그 순간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또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 때 영적으로 연약해진 나의 삶에 버뜩이는 아이디어가 있거든. 그때일수록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가 없는데 버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기거든.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더욱 기도하십시오. 잘못 분별했을 때,
나의 번뜩이는 그 아이디어는 주를 위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특별히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을 때 바로 그 틈을 노립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잃게 만들어서 나의 번뜩이는 그 아이디어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는 길에 서게 만든단 말입니다. 내가 선택했으니까 거침없이 말하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는가? 이게 되지 않았을 때 번뜩이는 그 아이디어, 오히려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더란 말입니다. 사탄이 바로 그 광야에 가장 연약해져 있는 그 순간에 그 틈을 노리며 나타납니다. 시험의 본질은 빵이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가장 현실적인 것을 건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그러므로 물질이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 우리가 선택이라고 말하는 분별은 사실 어떤 것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얻어내기 위한 필요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선택, 우리에게 있어 선택은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선택은 선택이라는 단어보다는 분별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분별이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필요보다는 말씀이 우선이 되기 시작합니다.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욕망이 따라가지만 분별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나뉘지 않습니까? 세상의 정치인들, 이 나라의 살림을 사는 방식들, 그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당연하지요. 그들은 당연히 이걸 얘기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해야 당선됩니다. 사실 그들이 정치를 하고 경제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느냐? 아니요. 세상이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러므로 한번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사람의 말은 거창하지만 사실 언제든지 사라져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의 약속이라고 신뢰할 만합니까? 결국 내 이기적인 생각이 내가 우선되는 것이 모든 세상의 가치고 방법이고 선택인데 모두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냐를 선택하지 내가 손해보면서 다른 일을 유익하게 하는 선택을 하는 나라의 수장은 없습니다. 다 자국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선한 일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내가 손해보면서까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는, 세상의 선택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단어를 분별이라는 단어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지 않았을 때에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선택했을 때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단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불신을 조장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불신을 조장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영 엉뚱한 얘기를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불경을 외워보세요. 정내미가 딱 떨어져서 듣고 싶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엉뚱한 길 가는 겁니다. 사탄은 성경을 왜곡된 방식으로 인용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단들이 성경을 잘못 사용해 사람들을 속이는 모습과 같습니다. 주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심으로 아예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이단을 상대하는 방법, 그들이 하는 말이 옳으냐 그르냐 그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정말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스토리를 다 짜놓고 이런 얘기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반박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스토리를 작전을 다 짜갖고 와가지고 하는 이단과 말싸움하기 시작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여러분들을 이겼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있나 봐 그러지 마세요. 맘먹고 사기치려고 온 사람한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유 보이스피싱 그게 누가 그런 거에 속아 그러고 속아 넘어가잖아요.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이단을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이단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알려고 하십시오. 진리를 바르게 알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간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단 전문가가 상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히 보이거든. 교회가 사랑으로 섬겨야지요. 아무 대책도 없이 교회에는 연약한 성도들도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사랑은 무조건 품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전문가한테 데려가서 그가 왜 잘못됐는지를 그 전문가를 통해 그에게 알려주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탄하고 상대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헛소리하는 사탄을 단칼에 정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바르게 적용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에스라 성경 산책이 시작됩니다. 교회는 3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말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의 연수만 늘어가기보다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는데 힘쓰는 삶을 사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화려한 권세와 영광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섬기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은 사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별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선택은 나의 욕망과 부딪힐 겁니다. 나의 욕심과 거스르는 것일 겁니다. 나의 기쁨과 반대되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분별은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가 될 것입니다. 분별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든 분별, 선택은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두 성경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무엇이라 기록되었는가? 내 삶의 모든 여정에 말씀이 무엇이라 기록되었는가? 기록되었으되.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내 삶의 어떠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 영광 받으십니다.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바로 말씀은 시험의 무기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 전통이나 문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삼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분별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런 스타일이 어울릴까? 이런 옷을 입는 것은 어떨까? 이런 선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좋으냐 나쁘냐, 내 마음에 드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모든 기준을 말씀에 둘 때 안전하고 아름답고 그 열매도 복됩니다. 설립 50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기준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이라 증언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숨겨진 동기를 드러내고 진실을 밝혀내며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하실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분별이란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성품입니다.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분별하여야 할까요?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는 개인적인 삶에서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삶, 가장 은밀한 것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있다 말하는 나,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 나, 교회의 직분을 받고 섬기는 나, 다양한 모습으로 부름받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한다고 말하는 우리, 이 분별이라는 영역, 나의 은밀한 부분,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분별과 선택은
다분히 타인을 향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행위 또는 다른 이들의 섬김, 우리의 분별과 선택은 너무도 노골적으로 다른 이들, 타인을 향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잘못된 분별을 하는 첫 단추입니다. 분별에 있어 가장 먼저 적용돼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란 말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별되지 않으면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타인을 향해 분별하는 그 언어, 여러분이 타인을 향해 분별하는 그 생각, 여러분이 타인을 향해 분별하는 그 선택, 여러분이 타인을 향해 분별하는 그 언행들, 나에게 적응할 때 상처되지 않을까요? 상상이나 될 수 있습니까? 나에게 그렇게 적용하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 견디기 힘들 겁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선택들이 얼마나 거침없었는지, 나에게 적용해 볼 때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삶에서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말과 행동을 선택합니다.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말씀에 비추어 분별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느니라. 화가 날 때 잠언 15장 1절을 기억하며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먼저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이한 이익이 내 앞에 놓였을 때 이것만 잠깐 눈 감으면 내 삶도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유혹이 찾아올 때 그때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정작 내 삶에는 하나도 적용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타인을 향해는 똑부러지게 말하던 나의 언행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순간 얼버무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순간에도 나의 개인의 가장 은밀한 그 순간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정한 복이 시작됩니다. 참된 평안이 시작됩니다. 내 삶의 문제 대부분 타인 때문에 같지만,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어서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분별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삶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과 공동체에서의 분별입니다. 가정은 사랑과 용서, 교회는 겸손과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가장 상처받기 쉬운 것이기도 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사랑으로 그냥 사랑하라고 안 하고요. 사랑으로 종노릇 하랍니다. 분별은 내가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게 선택이에요. 그러나 분별은 내가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미혹 속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단과 거짓 교훈은 말씀을 교묘히 왜곡해 성도들을 흔듭니다. 최근 신천지가 천지일보에 기사를 하나 올렸어요. 신천지, 대구 신천지 그 지파의 대표가 이쪽에 딱 서고, 그리고 이쪽에는 또 누구라고 하고서는 얼굴은 모자이크, 왜 모자이크를 하나 몰라요. 얼굴은 모자이크를 이렇게 해서, 그리고서는
뭔가 협약식 해가지고 다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에는 정확하게 그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요즘은 좋잖아요. 사진 딱 찍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만 하도 막 확대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봤더니, 그런데 거기에 다른 거는 다 흐릿하게 해서 안 보이는데 하나를 되게 선명하게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단 마크였어요. 근데 저희 교단 마크가 거기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하고 교단의 어떤 목사님 교회가 신천지하고 지금 서로 간에 뭐 한다고 협약을 했다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이 이단 상담 전문가 목사님이 조사를 한 거예요. 막 확대해서 보고 이게 우리 교단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대구에 있는 교회에 그 이름 목사님이 있는지 쫙 알아봤는데 그런 이름이 없어요. 그 이거 뭔가 신천지는 위장교회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 마크를 그냥 붙여버려요. 뭐 교단 마크 사다 붙였는데 그걸 누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가 마치 또 정통 교회인 것처럼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교단 마크를 딱 붙여놓고 그 교회 목사다 이래놓고서는 신천지끼리 자기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진 떡 찍고서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예장합동에 교회와 이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신학적인 이게 교류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구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단들은요, 거짓을 전략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은 해도 된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벌써 이상하잖아요. 왜 거짓말이 통할까요? 사람은 이 욕망 앞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야 세상의 미혹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분별은 단순히 잘못을 피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분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선택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분별은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 내린 성품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방향, 선택이 오직 말씀 위에 설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유혹과 미혹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어야 한다.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다툼도 이기적인 마음도 잘못된 행위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이 말씀 안에 온전히 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중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 말씀. 그러나 너무나 식상해져 버린,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도무지 지켜지지 않는 이 말씀. 다시 이 말씀 앞에 우리 주님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일상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삶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감사인데,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잘했다 칭찬하시며 내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말씀이 복이 되는,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말씀 앞에 온전하게 분별하여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